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니라. 속한 자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데 모습은 초라하지만 그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가지고 꽃을 파는 것을 늘 청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우환이나 염려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나이까지 살아보면 인생에 수많은 질고와 굴곡과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알게 되지.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3일이 지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기쁜 마음을 가지지. 우리 인생은 어떤 십자가를 지나가도 반드시 부활로 인생이 마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였는데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일 뒤에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나가도 마지막은 부활로 끝이 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해서 차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가 되고 몸의 일부가 찢겨나가고 그렇게 해도 생명이 있으면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무리 불구의 몸이 되어도 여전히 생명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고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슨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최초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절망할 자리에 어떤 일어서지 못할 절망의 자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코로나의 질곡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마지막은 소망으로 끝나고 부활로 끝이 난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그 앞쪽에 보면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50여 년이 이제 되었으니까 20여 년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활이 정말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사도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 살아있고 나머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신자들만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proven 된, historically proven 된, 증명되어진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다 모아보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열매가 되고 나니까 23절에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제 한쪽에서 꽃이 피고 또 사과 열매가 조그만 게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과수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 다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들도 다 순서를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이 천막,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무너져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죽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허랑방탕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니까 그냥 허무한 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죽고 나면
또 다른 생물로 태어나고 끊임없는 윤회가 계속 된다라고 하니까 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계속 윤회만 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처음 시작이 있었으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하느님이 준비해 놓은 처소를 향해서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언제나 슬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지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 간 것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환송하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취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아무리 누르고 억압을 해도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신자들은 아무리 눌러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죽고 나면 영원한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처소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세미나리 신학교가 있죠.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학교를 처음 지은 사람이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남북전쟁 때,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히 퇴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도하는 그 지휘하는 때 쓰는 그때 칼이 있었는데 그 지휘하는 칼, 지휘도라고 하죠. 그거를 적진에 그냥 버려두고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심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그 부하 중에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중에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장군의 지휘검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발각이 되어 가지고 뒤에서 쏜 총을 한 발 맞게 되어집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해가지고 그 코넬 장군 앞에 와서 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면 죽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음이 두렵지도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링은 말하기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활의 신앙을 믿으니까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장군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의 역사지요. 코넬은 그 당시에는 회의론자였는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제 나머지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코넬 칼리지를 세웠다가 나중에 고든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병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 것이지요. 많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생각을 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라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에게는 담대함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는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심한 고문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구차히 생명을 구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다시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이 어떤 고문 가운데 또 못자국이 깔려있는 곳을 지나가라고 하는데 주님을 보고 그 길을 지나가고 고문을 당하다가 마지막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36절에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바울도 이런 사람이었죠. 매를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풍파를 당하고 감옥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만 멈추어야 될 터인데 그럼에도 돌을 맞고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열정과 놀라운 힘이 그 속에서 솟아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는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몸을 잘라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폴리갑은 초대 교부였지요. 그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로마 치하에서 이제 사형도가 내려지고 화형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저가 황제라고 시인하면 이 화형에서 면할 수 있다. 폴리갑이 하나님이 85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담담하게 화형을 끝까지 당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권위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혹은 오히려 신앙이 숨어서 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며 하나님 내게도 담대한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누르든지 간에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게 부활신앙을 주시옵소서. 톱으로 켜는 일이 있어도, 사자의 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하나님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이 소망을, 이 믿음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매일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서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먼 미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장에 바로 이런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절대 절망에서 완전한 부활이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 부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내일 이맘때쯤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양식을 붓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장군은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는 그 장면을 보고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아람 군대에 가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남은 것을 다 가져와서 금방 그 다음날 성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인성에서 과부는 남편같이 함께 있던 청년 아들을 죽음으로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도 안타까운 거지만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얼마나 깊은 절망이겠습니까? 그런 깊은 절망의 자리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서 그 청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그런 현상들이 삶이 부활이 일어날 것을 삶 가운데 늘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서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전혀 인생의 꿈을 가질 수 없던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도 길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을 건너게 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없던 곳에서 길이 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넘어갈 수 없던 그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게 늘 속삭이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부활은 내 삶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나와 같은 환경이고 나와 같은 어려움이고 나와 같은 처지와 또 질병이라고 하면 나는 아무도 내게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 눌러서 우리를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바로 나에게도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낮은 자리로 점점 떨어지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고 부활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어날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각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이기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7 교회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라고 말했죠. 스무나 교회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디아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우디기아 교회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이 교회마다 꾸중을 듣고 문책을 당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없는 교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것은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담대함을 잊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리라. 승리는 내 것이 될 것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설 수 없는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나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하죠. 앞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첫 부활이 열매가 되셨고 이제 나머지 우리도 다 같이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는데 이 모든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내 장막집이 무너지면 얻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만을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지내라고 이 세상 일은 무관심하게 두고 그냥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고 그냥 이단 있었죠. 옛날에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처럼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있으라고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잔뜩 해놓은 것이 아니죠. 그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미약한 교회라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토론토 세교회가 참으로 미약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얼마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청중은 없지만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청중이 없는 예배라도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저는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마치 에스겔의 성전처럼 문지방을 타고 물이 흘러나가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또 정강이를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이 물에 빠져서 가득 성령의 물결에 사람들이 젖어들어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나무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고 많은 과실이 맺혀져서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풍요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토론토 세교회의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많은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힘써 일하라고 하는 것은, 더욱 힘쓰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다가 보면 주 안에서 너희가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는데, 하다 보면 헛된 것 같은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겪게 되는 과정이지요.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제 이 일이 헛된가 보다,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될 때가 되었는가 보다,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때가 되었는가 보다, 이런 마음으로 상심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그런 고생을 많이 해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느니라. 너가 수고한다고 해도 핍박이 일어나고 염려근심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다 일어나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심은 것은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으니라. 더욱 힘을 써서 이를 감당해 나가라고 부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미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의 삶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다가올 부활을 믿는 삶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여러분의 영혼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헛된 줄 같지만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며 힘써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도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또 누르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승리하여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